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보이라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보이라. 히즈웨이브 처치의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죠. 자, 지난주에는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임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그리고 이제 7장 14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10가지 재앙의 서론이면서도 또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본격적인 구원을 향한 그 애굽을 향한 그 심판을 앞에 두고 그 전체 핵심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성경책 있으신 분은 보세요. 자막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자, 오늘 본문 5절까지를 보시면 7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를 반복하세요. 그죠? 7장 1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2절 내가 명령한 바를, 그죠? 그 다음에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또 4절에서 내 손을, 이렇게 계속 내가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를 강조하시며 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까닭은 5절에 나와요. 5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즉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게 하는 것이라고요? 애굽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출애굽기의 주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우리 한번 정립을 합시다.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 자, 구원에 대한 인간인 우리 편에서는 살았다요. 그죠? 죽은 자였던 우리가 살았다. 근데 이 면만 바라보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은 인간 편에서의 살았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 창조라고 부른다고요. 새 창조.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좋다, 토브라고 하시는 그 좋음, 그 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했죠? 워낙 자주 반복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의 좋음, 선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고 좋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건가요? 다시요. 하나님은 옳은 것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선, 좋음이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을 새 창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구원이 새 창조인 까닭은 이 구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의 창조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창조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크신 팔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확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휙 옮기시면 되겠네요. 못하시지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한 번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팔로 구름이 내려와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옮겨놓으면 세상 사람이 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에 바로 왕과 그를 따르는 애굽을 확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방 쏙쏙쏙쏙 빼내면 그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신다고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지금 저기 있는 신같이라고 할 때 뭐뭐같이라는 말이 없어요. 즉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모세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눈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과 모세를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같은 선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모세는 피조물이 사람인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여 하나님을 드러낸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열 재앙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죠. 또 8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막 없어요. 8절 한번 내려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자, 첫 재앙을 하는 그 시작 구절인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성경 쭉 넘기셔서 14절 뭐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후 모든 재앙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다 빠짐없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해요. 자, 오늘 본문 이전은 또 어떤가요? 성경을 보시면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반복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좀 속된 말로 뺀질뺀질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입이 두나요 못한다. 이걸 5번을 반복하잖아요. 내가 입 못해요. 아주 뺀질뺀질.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죠. 아주 자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앞에 두고 이르시고 즉 말씀하시고 계속 설득하셨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무엇을 하시는 거라고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끈질긴 그 말씀하심의 결과에 6장과 7장에 들어와서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6장 끝이 뭐였어요? 6장 30절에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게 나는 입이 둔하다는 것의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7장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끈질김이 이제 열매를 맺는 순간이죠. 7장 6절을 보겠어요. 7장 6절 뭐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장 이후에 이 열재앙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2개의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구절이 쌍을 이루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의 눈에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방법으로 결정하신 방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내가 살아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내 주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내 구원 나 살았다 할렐루야로 끝인가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예수를 모르는 세상 친구, 세상 직장 동료,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은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나만을 지금 보고 있냐는 말이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르시되부터 되어야 하는데 그것부터 삐걱거리지 않냐는 거예요. 설사 또 들었다고 하여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은 단지 그들의 죄가 극성해서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소돔 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에요. 죄가 있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순종하면 그 대가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으로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나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신뢰하려면 또 그 전제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어떤 사람이 다 와가지고 10,000원만 꺼주세요. 근데 언제 봤다고?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신뢰를 하니까 돈도 꺼주고 또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걸 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 전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세상에 그런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그냥 나 살았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처음에 시작,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안다였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안다가 뭔가요? 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보아왔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귐이라고 했잖아요. 사귐. 그죠? 그리고 그 사귐이 깊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화가 되는 거라고요. 성화가 뭐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화예요. 내가 착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 하나님이네, 이게 성화인 거예요.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게 성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계명의 끝판왕이 뭐예요? 그럼 계명의 끝판왕, 계명의 최종점이 뭔가요?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의 끝판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자, 여기서 이웃 사랑이 왜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세상 속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해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깊은 사귐이 있는, 서로 사랑하여 믿는 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구원에서 살아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홍해를 건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물에 빠졌다가 다시 사는, 즉 거듭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쌍이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더라, 좋다, 토부, 바로 그거라고요. 왜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제 나중에 레위기까지 그 제사 방식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또 제사장은 자기 구원을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없어요. 백성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을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군대 군인이냐고 말할 것도 없죠. 군인의 최대 덕목은 뭐예요? 상명하복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군인은 반역자이거나 적군과 다를 바 없다고요. 군인은 내가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살리려고 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지는 주관적인 나의 느낌, 주관적인 나의 감정, 주관적인 나의 의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안다.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뭐 성령 체험했다고 홀리홀리하고 해도 그 느낌으로 하는 게, 그건 너의 주관적인 것이고, 구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개념적이지도 않아요. 관념적이지도.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앞에 가서 아무도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억울하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만천하에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그 순종이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모든 계명의 최종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순종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객관적 표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키워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그렇게 입이 둔하다고 뺀질뺀질이 거리는 모세를 하나님은 집요하게 붙잡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리게 하면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안에 훅 들어와 심기면 쌓이고 아이고 정말 나도 이제 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순종이 없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드렸잖아요. 이해가 참 적절한데, 어떤 의사가, 얘기 알죠?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의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그 의사만이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 의사가 와서, 당신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자, 베드에 올라가세요. 베드에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요? 믿어요. 근데 안 올라가요. 믿어요, 안 올라가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 대로 안 해요. 약 처방해도 안 먹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 앞에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해도 그 처방한 약을 안 먹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죠? 아멘. 예수를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우리 모습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며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첫 순종 장면인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죠? 소위 말해 뱀 사건인데, 자, 왜 이 장면이 첫 순종 장면으로 나왔을까요? 왜일까? 왜 하나님은 애굽의 열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 왕의 술사들 지팡이가 변한 뱀을 삼키는 것으로 그 포문을 여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부렸던 세상의 사망을 삼키는 것을 상징해요.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뱀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 그 뱀을 본 자들이 생명을 얻는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뱀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지만 기본적으로 뱀은 뭐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뱀으로 거의 달리신 거예요. 예수가 모든 죄악을 감당하셔서 예수 자체가 죄악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죄악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을 감당하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망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라고요. 예수의 사망이 세상 모든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그 뱀이 바로 술사의 뱀을 삼켜버린 장면이라고요. 이 뱀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던 그 뱀하고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뱀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거의 모든 파충류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공룡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모든 파충류를 총칭하는, 그러니까 뱀 중에 거대한 그 파충류를 총칭한 그 거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뱀이에요. 그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사망의 힘이 그 세상의 모든 사망을 삼켜버린 것을 표현한다고요. 자, 이후 펼쳐지는 애굽의 10장이 있습니다. 그 10장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순종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순종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럼 무언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랑이 되나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랑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고 남에게 십자가를 지으려고만 하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건 다 가짜인 걸 우리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사랑과 예수 믿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를 사랑하니까 어떻나요? 예수를 더욱 알고 싶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막 그래요? 성경 공부 왜 해요? 내가 유식해지고 잘난 척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더욱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럼 더욱 또 예수를 사랑이 깊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예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예수를 믿으니까요. 이게 예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사랑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모든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는 누구 입장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재판을 받아도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를 보고 예수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나를 보고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문득문득 그러다 보면 살다가 자기도 놀라게 자기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간단 말이야.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합니다. 사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두고. 제가 설교 쓰면서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구절이 있죠. 자,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쳐봐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뭐 좋은 소식, 뭐 복음을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없죠. 우리는 그 모든 세상 싸움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망으로 사망을 삼켜버려서 우리를 살려놓은 그 사람이에요. 살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살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중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리고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완악한 바로 왕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완악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유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리에서 얘기하는 유기가 그거예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본문 3절은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신 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온갖 변명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려 한다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다 라고 말해요. 명심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만 보이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이거나 바로왕을 보이는 피조물, 둘 중에 하나예요. 백보자 심판 때 어렵지 않아요. 쫙 섰을 때 하나님이 보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바로왕이 보이면 절로 가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우리야 어렵지만 하나님 눈에는 딱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지 바로왕의 모습이 보이는지. 우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뭐 학교회 같은 거 하면 멀리서도 애들 막 모여서 노는데도 자기 애들은 귀신같이 찾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그 구원의 대열로 가는 것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피조물이거나 바로왕으로 보이는 피조물이거나.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며 자기도 놀란다니까요. 우리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아침에 거울을 딱 보시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지 바로왕의 모습이 보이는지 완악한 자의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뭐예요? 뭐 우리가 배가 고파서 지금 성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DNA에 예수의 DNA가 심어지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금요일에 새벽 예배 때 그 고린도전서 성찬 예식사 그 말씀할 때 그 성찬식이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요한복음에 성찬식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족식이 있다고 그랬죠. 즉 성찬의 의미는 세족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라고요. 부디 이 육신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전 인격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찬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